이제 오늘부터 창세기를 다시 강의를 할 텐데 한 달 정도 쉬었다가 하는 것이어서 좀 워밍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가정교회 세미나를 다녀와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당회와 함께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약 2달 정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시는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우리 당회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이후에 여러분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나누면서 우리 교회 밝은 미래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목이 잘 안 나가지고 갑자기 이런 소리가 자꾸 나와요. 1부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해하십시오. 창세기를 다시 하는데 이 4주 정도 쉰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유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보게 되는데, 이 12장이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전체 중에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그 전환점이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쉬었다가 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는 크게 전반부에 4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 4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고요. 그와 같은 선한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했지만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범죄에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사건이고, 그러한 타락이 극에 달해서 결국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사건이고요. 그 심판 이후에 좀 더 나아지려나 했지만 여전히 다시 인간들이 타락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탑을 세우는 바벨탑 사건, 이렇게 해서 4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에는 4인물로 갑자기 축소가 되어집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사건들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은 아주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 첫 주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이렇게 4인물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사건에서 인물로 옮겨져 가는 그 기로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로부터 해서 몇 주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건에서 인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중요성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사건들을 지나 인물에게로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계속하여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최초의 믿음의 자리로 옮겨진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에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구원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정초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바르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12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2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 하나님을 믿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고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와 같은 답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왜 그 답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는가? 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1번, 2번, 3번 가운데 마음속으로 답을 하고 계시고 그 답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어요. 힌트를 제가 드린다고 하면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설교 기법상 언제나 반전이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대충 답을 아실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 만나 주실 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그렇게 추정할 만한 근거 구절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찾을 거예요. 빨리 찾아야 되는데 제가 자막을 띄울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성경을 찾으면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가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일부러 준비를 안 했어요. 자, 저와 함께 이제 찾아보겠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 근거 구절들, 로마서 4장입니다. 찾아보시죠. 로마서 4장. 신약 성경 244쪽입니다. 혹시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구약과 신약이 따로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244쪽,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아직도 이 페이지 소리가 들리면 좀 빨리 찾으세요. 로마서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믿었죠? 갈라디아서 찾아보겠습니다. 똑같이 신약성경인데요. 304쪽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역시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구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5쪽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이 히브리서 11장 8절이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믿었다라고 말을 해줄 만한 근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근거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순종하여 나갔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과연 성경 전체의 사상과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반증하여 같이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성경 전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최초에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던 상태다라고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바로 위에 11장 31절 32절을 눈으로 쑥 보시면 지명 하나가 나오는데 어딜까요? 하란. 그렇습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때가 아니에요. 여기는 두 번째 나타난 겁니다. 첫 번 나타났던 때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 어디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는 지역 이름이고요, 우르는 도시 이름입니다. 갈대아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갈대아라고 하는데 그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서부터 하란까지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최초로 만나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197쪽입니다. 신약성경 197쪽. 스데반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일단 거기까지만 보죠. 3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지금 하란에 있던 창세기 12장의 그 사건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즉 고향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란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말씀을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네. 그 하란에 거하고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가라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가나안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어질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최초에 그를 만나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의 사람이 만나셔서 떠나라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절대로 아버지와 식구들과 함께 출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그 12장 바로 위에 11장 끝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 혼자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조카와 그 소유물과 쭉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예를 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고 그 음성을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하고, 아, 하나님 내가 그동안 믿음을 잘 지켜왔는데 드디어 저를 사용하시는군요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아버지와 함께 갈 리가 없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아버지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십시오.
11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지금 누가 데리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데라가 지금 주체가 되어서 데리고 다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는데 왜 데라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 꿈에 나타나셨겠죠. 그리고는 아브람아, 너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영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누구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그냥 아유 내가 그냥 개꿈 꿨구나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두렵게 다가왔어요. 그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은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광의 하나님이란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 평소에 그의 습관을 좇아서 이런 우상 저런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상태에서 종교심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위험적으로 다가오는 그 광대함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어떻게 감히 움찔거릴 수 없을 만큼 그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커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꾼 꿈을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간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하고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그냥 무시하거나 없던 걸로 해. 야 개꿈이라 생각해 이렇게 하기에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데라는 아주 충실한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이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356쪽 구약성경 356쪽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보니까 데라가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하나님 신앙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시 그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이라고 하면 최초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너희의 조상들 하고는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쪽에 거주해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 섬기는 일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가정의 그 아들이 우상 안 섬기고 뭐 하겠어요? 당연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상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간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신이 내려와서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 말 듣지 아니하면 큰 봉변을 당할 것만 같은 종교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가족 식구들 다 데리고 쭉 떠난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는데 일단 한번 가고 보자. 갔어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출발했다라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단서는 그들이 머문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란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그 지리를 좀 이렇게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면 훨씬 이해가 빠른데 제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 중심으로 해서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그 고향이 어디냐면 여기서 한참 동쪽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거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있었거든요. 대단히 비옥하고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는 어떤 위압감에 의해서 나가긴 했어요. 나가긴 했는데 하란쯤 도착을 했어요. 하란이 어디냐면 북쪽으로 이렇게, 북서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 가나안 경계 제일 위쪽입니다. 이 하란에서 머무른 거예요. 왜요?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그 전 지역의 가장 북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변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쯤 와서 고민이 생긴 겁니다. 데라와 그 가족들 모두가 생각을 할 때, 야, 이건 뭔지 모를 신에 의해서 지금 오긴 왔는데 이거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이 문명의 세계를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 가서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 일단 머무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혹시 무슨 사인이 있지 않을까? 만약 없으면 다시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렀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아버지가 머무르니까 자기도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뭔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머물러 있는 이 자체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그 이동의 주체자인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는 거예요. 이미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고향에 머무르는 것이고 여전히 친척과 함께 있는 것이 여전히 아버지 집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길 떠나라고 한 번 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은 더 이상 누군가 의논할 상대도 없고 할 수 없이 그때 등장했던 그 어떤 신이 또다시 등장한 걸 보니 이건 내가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구나 하고는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그 식솔들을 거느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0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을 볼 때 그러합니다. 10절 이하의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으로부터 해서 베델과 아이 그리고 남방으로 밑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그 당시 세계 최인류 국가였던 이집트, 애굽 그쪽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잠시 믿음이 약해졌다, 믿음이 흔들렸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꼭 붙잡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을 했다 이렇게 보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행동은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보는 것이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록 꿈의 어떤 신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서 그것이 어찌 되었던 것이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으로서는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때 식솔들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 당연하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자연인은 당장에 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찾아다니는 것 당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 속였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보니까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요. 이 하란에서 죽고 가나안으로 넘어올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거든요. 그러면 10살이 어린 사라가 65세인데 그 당시 상당히 예뻤나 봐요. 65세인데도 어떻게 미모를 갖고 있는지 아무튼 굉장히 예뻤나 봐요. 이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야, 이거 혹시 이 예쁜 아내를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이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뺏어가면 좋겠는데, 그냥 뺏어가면 참을 수 있겠는데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 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누이 동생이라 속인 겁니다. 정작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지녔던 바로의 왕의 눈에 탁 들 정도로 사라가 예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딱 보니 너무 예뻐. 근데 누이 동생이라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야, 내가 좀 아내로 삼게 해다오. 아브라함이 네, 그러십시오. 바쳤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치셔가지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바로가 깨닫게 돼서, 바로를 쳐서 바로가 깨닫게 돼서 아브라함이 다시 돌려주죠. 너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 죽인 게 아니라 너무 두려워가지고 다 챙겨줘가지고 야, 빨리 네 고향으로 가.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내 챙기고 소유물 챙기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걸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어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바칠 수가 있단 말인가 격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되나? 혹시 이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봐야지.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속이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이것을 여러분 신학생들도 아닌데 이렇게 성경 찾아가면서 이걸 알리고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정초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영문모를 만남이었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등장은 영문을 알 수 없는 만남이에요. 이분이 왜 나에게 왔지? 이런 상태에서 만나게 된 것인데 왜 영문을 알 수 없는 만남이 기독교의 신앙에 중요하냐? 이 부분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가 아니면 제가 귀가 따갑도록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전부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흡족할 만큼의 어떤 몰입을 할 때에 그 만들어진 신으로부터 위안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스스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도 너희들이 열심을 내면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교리 안으로 자기를 가지고 들어가 안심하며 사는 것이 종교예요. 그것에 비해서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의 노름이 아니라 사회에 일어나는 어떤 종교적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인류가 범죄하여서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볼 때 영문모를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이 만나 주심으로 생겨난 것으로 우리의 입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래 받을 그 유업을 바라고 나아가되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 어떻게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만나버린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갈대우를 떠난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믿음으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란 뭔가 내가 가슴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이를 꽉 물고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기독교에서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영문모를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시점으로부터 이미 믿음이 발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겠죠. 아이를 낳으면 이제 아이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냥 응아응아하고 울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옹알이를. 그 옹알이를 하면은 뭐 옹옹 이렇게 거리면 부모는 뭐라고 생각해요? 얘가 엄마라 그래, 엄마라 그래 이러잖아요. 아빠는 무슨 소리야, 아빠라 그러잖아 지금, 아빠라. 부모가 해석을 막 하는 거예요. 애는 그냥 옹옹옹 거리고 있는데 부모가 막 해석하면서 얘가 지금 사람이다 이런 말이지. 사람이야, 말을 한다 얘가. 이제 길 때가 기어가지고 이제 막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이럴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어떻게 이제 서는 것을 보고 싶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손을 잡아주는데 애가 이제 다리가 좀 빳빳해서 이렇게 설마 놓으면 넘어지지만 이렇게 살짝 잡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리에 힘을 주고 이렇게 서 있는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뭐라 그래요? 얘 우리가 잡아줘서 섰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느 부모가 얘 섰어 이러잖아요. 살짝 잡아놓고 이렇게 잡아놓고 얘 봐봐 섰어 섰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때로부터 얘는 이미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인격과 인격이 만남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그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기독교의 믿음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이 그렇게 출발한다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할 때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죠. 첫 번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그 인생은 바뀝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그 인생은 바뀌어버려요. 어떤 인생을 불문하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우상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종교심이 풍부했던, 오죽 풍부하면 꿈속에 나타난 그 이름 모를 신의 그 위압감에 눌려서 모든 걸 털고 자기 자리를 떠나서 출발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종교심이 풍부한, 우상 섬기는 데 지극했던 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자리에 바꾸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인생도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깡패 김익두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한 시대를 신앙으로, 거장으로 우뚝 섰던 목사 김익두로 바뀐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본토가 중요했고, 친척이 중요했고, 아비의 집이 중요했습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땅이 나를 안전하게 해준다,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계속해서 달려갔던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 그것으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참된 구원은 죄가 해결됨으로써만 가능한데 그것은 나에게 올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인생에 잠시 잠깐 있는 이 세상에서의 추구할 것이 아닌 영원한 도성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선물을 얻어낼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만나시면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나는 어렸을 때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난 믿었어.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엄마의 믿음 때문에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문 모르게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 편에 볼 때는 알 수 없는 만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알게 하신 거고 만나게 하신 거고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성장에서 만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다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난 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으나 여전히 자연인의 삶을 살고 있는 애굽에서 삶과도 같을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 없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의 신앙이란 믿음이란 정해진, 이게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라가는 것을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내 자신이 나 이거 한 5년 믿었는데 신앙이 왜 이렇게 안 자라? 저 사람 보니까 1년 만에 저렇게 막 자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자라지? 라고 할 때라도 보폭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의 그 진전함의 정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해내는 것, 매일같이 점점 더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자학하면 안 돼요. 신앙에 대해 자학하면 안 됩니다. 자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 이러다 구원 못 받지, 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건지셨을 때 비록 그 여정 속에 아브라함이 다 알지 못하였으나 하루, 1년, 2년 지나가면서 점점점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여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이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씨로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약속으로 주셨던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조차도 아브라함 바치죠. 거기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난 아닌가 봐, 난 아니야 하고 만약에 포기한다면 어찌 되겠어요? 그것만큼 큰 불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잘 알지 못하고 잘 이해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는 겁니다.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요구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의 수준, 내 믿음의 자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퍼져 앉아 계시라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함을 따라 가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다 이해가 안 돼도 가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이 신앙이 자라간다고 하는 비밀을 알게 되면 지금 내가 볼 때 형편없어 보이는 그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손가락질하지 않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너 내가 볼 때는 너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겉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럴 때 이것이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고 함부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도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자리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처럼 지금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이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보폭이 나만큼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씩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그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에 물론 목사로서 또는 교회 지도자들로서 믿음의 삶을 반듯하게 살지 아니할 때 권면하고 때로 훈계하고 때로 책망하고 하는 것, 권징하는 것 필요합니다만 그런 것과 교육상 그렇게 하는 것과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런 판단을 안 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에 대하여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공동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데리고 가신 그 자리에까지 가게 하시고야 말 것이니까, 그와 같은 믿음의 부요함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서로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래 함께 갑시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당신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공동체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더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잘 정립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구나,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만나시는 방식으로, 그 상징으로 예표하여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기독교로구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음으로 나는 영화스러운 자리에 가고야 만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아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쉬 판단하지 않냐고 같이 격려하고 세워주고 기도해 주면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알지 못하던 우리들을 만나주셔서 희미하게나마 믿음을 부여하시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저는 본토를 중요하게 여겼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부터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으로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줌으로써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